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엘의 묘시 언급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불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행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35장을 꼭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나엘이 도중에 죽잖아요. 디나 사건 끝내고 나서. 그죠? 여러분 디나 사건 34장에서 기억하고 계시죠? 그 디나 사건이 끝나고, 디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할례 사건 아니에요? 할례를 살인하는 사건. 땅 사고서 응? 디나가 간음을 당하는 거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차서로 봤잖아요. 넘겨주는 차서로. 그래서 베델로 가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파님이잖아요, 파님. 진짜 파님. 진짜 파님이에요, 여러분. 파님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여러분. 언제 만났어요, 베델이? 길 떠날 때 만난 거잖아요. 야곱이 처음 길 떠나 돌베가 잔 데가 베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면은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80 몇 번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무엘상에서만 파님이 80 전체인가? 하여튼, 아마 제가 보니까 잠깐 봤었는데 파님이 단어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님을 완성하는 단어는 어디 있다? 베델이라는 장소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베델 이야기는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시작해서 베델로 끝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근데 시작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쫓겨가는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서로부터 도망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 잔 것이 어떤 게 그게 야곱이 돌아와서 해야 될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세 가지 예언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이죠, 야곱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살펴봤잖아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설명하는 장치. 야곱을 알면 돼요. 알았죠? 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야곱을 알면 단어가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가 왜 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그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야기가 요셉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 요셉. 그러니까 베냐민도 어떤 건지. 지금 나엘이 디나 사건을 끝내고 돌아오다가 죽은 그 장소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나엘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0장에서는 나엘의 묘실이 등장하고 지금 다불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자, 염소 새끼 셋입니다. 3일길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3일길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3일길 얘기 안 해요. 왜요? 이 3일길 이제 안 써도 된다니까. 자, 그리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요. 자, 떡 이야기 나옵니다. 염소 이야기, 떡 이야기, 그리고 포도주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염소, 떡, 포도주 어때요, 여러분? 자, 요한 일서 가면은 증거하는 것은 셋이라 그러죠?
뭐 있어요? 성령 피. 또 뭐더라? 아니, 뭐 가보면 되지 뭐 어려워. 이거 가봅시다. 이제는 뭐 확인도 해야지 뭐. 맨날 거기 있다고만 얘기하면 재미없다니까 가봅시다. 자, 요한일서 물. 성령과 물. 물과 피. 그렇죠. 자, 그 이제 몇 절이에요? 5장 8절. 예. 요한일서 5장 8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는 5장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하고 4장에서 5장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기록 방식이 뭔지 설명한다니까요. 아가페가 뭔지. 근데 여러분, 아가페는 뭘로 증거된 거예요? 물, 성령, 피 이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세 종류 좀 감이 옵니까? 염소새끼. 염소새끼도 뭐에 쓰여요, 여러분? 번제에 쓰이죠? 예? 자, 떡은 소제에 쓰입니다. 포도주는 전제에 쓰여요. 구약에서. 근데 이게 넘어가면 어때요? 성만찬 이야기죠? 그죠? 이건 그냥 성만찬 이야기예요. 성만찬 이야기 어디 가면 돼요? 요한복음 6장 가면 제일 정확하잖아요. 고린도전서 몇 장?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선창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엘에서 베델로 오게 되면은 건너뛰기 했어요. 역사가 확 압축됐어요. 그죠? 역사가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종치고 있다니까. 야곱의 생애가. 그리고 베델에 올라와서 이제 편안하게 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죠? 네, 이야기가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염소 세 마리, 떡 세 덩어리, 포도주 한 부대가 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무엘서는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성령 시대라 그랬어요.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시대라고. 사무엘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기름 부음 그 사람이 생애가 뭘 증거해야 돼요? 진짜 기름 부음 받는 걸 상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 것은 성막이 했고, 예? 재물이 했고, 법궤가 했다면은 이제 뭐가 중심이 돼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상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상징을. 그 상징을 하는데 더 명확해졌어요. 첫 번째, 나일의 묘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암나기를 찾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아들 걱정하는 아버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이제. 그 아들이 오려면은 이 세 사람, 염소 셋, 떡 세 덩어리 가진 사람,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가진 사람, 이 셋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말씀이 뭔지, 노고스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하는 것이 셋이다. 라고 하는, 더 거기에 또 보탠다면 뭘 이야기해요? 교회가 말하는, 응? 교회가 성례식을 하잖아요. 성례식. 성례식에는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찬. 그 성찬의 이야기가 지금 가죽부대와 예? 떡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제가 이제 번제에 쓰인다고. 번제. 스타로스잖아요. 스타로스의 내용을 둘로 설명하죠. 그죠? 떡과 잔으로 신약에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제 3절과 4절이 베델로 가는 걸 이제 알겠네. 올라가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쫙 읽어야 되겠죠.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요약이 되면은 창세기 2장,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정말이 여러분 그대로 나와요. 베델의 이 베델의 이야기, 또 떡집의 이야기.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럼 무슨 떡을 가지고 있겠어요? 무슨 떡을? 응? 예수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그거 노고스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가면은 노고스가 와야 되네요. 노고스가 오니까 6이 오고 그 6을 가진 예수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니까 그가 6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성령 충만한 시대,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이에요, 여러분. 그게 요한이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걸 요한 1서 5장에서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증거하는 것은 셋이다. 이제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그 후에 누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더니, 자, 이제 산에 이른대요. 그럼 뭐 이거 무슨 산이겠어요, 이제. 그것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영문이 뭐예요? 네? 그냥 군대가 주둔하는 데 아니에요. 군대가 주둔하는 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초석, 뭐 군대 진영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어? 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뭐, 내치부라 그러네? 내치부. 뭔 뜻은? 놓다, 힘쓰다. 뭐, 군주 둔지, 군의 주둔지, 뭐 수비대. 뭐 그렇게 번역이 됐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건 너무 부족해요. 영문을 세우다, 고정시키다, 뭐 이런 음, 뜻인데, 예, 그러니까 세우다, 응, 힘쓰다, 뭐 그런 거예요. 고정시키다. 예. 응.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선지자가 가잖아요, 그죠? 영문으로 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에 이르니라. 자,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요 앞세우가 파님이죠. 자,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자,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난다니까요. 산에, 하나님의 산에 이른대요.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고, 왜 하필 또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는 곳에 산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근처가 어디예요? 베들레헴하고 이렇게 예루살렘하고 근방을 뱅뱅뱅 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알았죠? 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지어질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요 근처에 전부 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요 뱅뱅뱅 돌고 있다니까? 뭐 지도를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선지자님 무리가 있는데 뭘 해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한대요. 우막과 예언이 있죠, 그죠? 우막과 예언. 뭐 그러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배, 예배.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그러면 뭐 요한복음 4장에 갖다 놔야 되겠죠.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이거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배 시대예요, 예배. 선지자들이 그래서 외쳐요. 음악을 하면서.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시를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항상 음악이 있어요. 시는 그래서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시대로 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자 나엘의 묘실, 베델, 여호와의 산 이런 것들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네? 블레셋 영문에 내려가면서 거기서부터 선지자의 무리들이 말을 해준다니까 어떤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 시편의 말을 하겠죠. 완성된 말, 네? 성취된 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 펼쳐진 세계의 사무엘이 이야기해주는 힌트들이 이제 여러분이 감이 왔잖아요. 이거? 이거? 이야. 예수의 공생애의 꼭지점들이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공생애의 꼭지점들이 지금 탁탁 찍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의 꼭지점을 찍으면 마태복음을 찍으면 어떻게 찍고 싶어요? 어떻게 찍을래요? 변화산상, 한번 세 군데만 꽂아보세요. 십자가, 감난산, 네, 십자가 맨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이해하면 좋고 또 앞에 침례, 어? 세례요한의 침례, 그건 첫 번째. 그다음 그 다음에 뭐 변화산상에 그쵸 변화산을 꽂으면 좋겠죠, 그죠? 변화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난산 여러분들이 이렇게 꽂아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갖다 놓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을 더듬어요. 그래야 내가 머리 좋다는 걸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 좋은지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니까. 아, 그래야 불러오는 걸 잘해, 소환을. 제가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소환을 해와야 돼. 소환이 안 되는 사람은, 아, 내가 성경을 덜 읽었더나, 내가 아직 나를 인정 안 한 거야. 본인을, 내가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거, 기억력이 좋다는 걸 인정 안 한 사람이라니까. 본인을 좀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세요, 오늘. 그래서 막 소환하세요, 그냥. 그러면 온대는까 진짜 성경 읽은 게 아주 그냥 빨래줄에 그 빨래가 널리듯이 쭉쭉 껴갖고 온다니까?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 성경 읽기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그래요. 어느 시대까지 온 거예요? 성령 시대가 뭔지, 사무엘과 함께한 게 뭔지가 딱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 하려면은 하는 그 가정을 만들어준 거죠. 함께하는 그 가정까지가, 네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가정까지가 뭐가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준 거죠. 베들레헴이 필요했고 베델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산이 필요했잖아. 이 꼭지점들을 네가 알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네는 여호와의 영이야.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맞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 돼야만, 영이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하잖아요. 영이 아닌 것들이 어떻게 영을 예배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영으로.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베델 사건 일어나기 전에 야복강 사건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뭔지
이게 막 지형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게 뭔지. 납복강 이야기요. 그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넓적다리 사건. 넓적다리 먹지 말라 하는데 사울은 넓적다리 먹었다니까. 한도뼈.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환을 잘하면은 얻는 게 많아요. 하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요. 와, 새 사람이 된대요. 자, 그러면 법궤를 만들 때에 성막을 만들 때에 새 사람 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죠. 그죠? 올리압과 원래 그 부산에. 부산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딱 와야 돼요. 사사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삼손도. 또 뒤로 오면 누가 있어요? 새 사람 된 사람. 엘리야, 엘리사. 뭐 에녹, 노아, 뭐 아브람. 이름이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새 사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름이 바뀌는 건 새 사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을 시킬지만 알면 된다. 줄을 긋지 알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본다는 거. 역사를 진위로 보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제가 성경 읽게 하자는 거는 역사를 뭘로 보자는 거예요. 문자를. 진리로 보자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영으로 읽자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스타로스의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됐다면은 그 은혜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직접 적용하면 틀려요, 여러분.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적용은.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없이 적용이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자기 종교, 자기 신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맹점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빨리 파악하란 말이에요. 노마서의 신학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노마서는요, 은혜예요, 은혜. 복음으로 주어지는 은혜.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면은 은혜가 풍성해진다니까요. 메신저의 말이 은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을 하면 짜증내요. 왜 그 얘기를 계속하냐고. 제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제가 그 얘기해야죠. 나팔수가 그거 말아야지. 다른 거 이야기하면은 전쟁 준비 못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살려면은 저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메신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데서 은혜를 받아야지. 복 받아라, 병 나라, 돈 많이 벌라, 잘 산다, 건강하라. 이게 은혜면은 그건 뭐 그냥 불교 가세요. 일반 종교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건 일반 종교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은혜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건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성경이 성경을 지금 해석해 줬죠? 세 번의 예언이 이런 걸 만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어려운 반어법을 썼잖아요.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반어법이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기름 부음 받은 걸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새 사람이 돼. 메시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안 나와. 할렐루야. 이런 이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지. 찬양 통가다가 잘하면 할렐루야래. 이런 개뿔. 아이고. 할렐루야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할렐루야 하는 거지. 다른 걸 할렐루야 합니까? 찬양을 잘하면 할렐루야 합니까? 성가대가 하는 거는 뭐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찬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증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아멘도 할 수 있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슨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은혜의 시대니까 비파가 있고 악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악기가 있다는 거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 JTBC에서 얼마나 멋있는 음악을 해줘서 4세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팬덤싱어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잘 불러요, 노래를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는. 한편에서는 그걸로 놀고, 한편에서는 뭘로 놀아요, 여러분? 조선TV 같은 데는 뭘 많이 틀어요, 여러분? 공짜. 공짜.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요. 음악도. 제가 음악을 뭐 가서 평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면은요, 뽕짝이 유행한다니까. 마음을 뺏어야 돼요. 정치를 신경을 못 쓰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사용되는 도구예요, 정치인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데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누구에게 명하는 말입니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간다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직접 들어가면 안 돼요. 메신저들이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전제라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꼭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66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 조건으로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 전제 조건으로 놔두면 안 돼요. 이야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이제는 아셔야죠. 복음이 뭔지.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가 뭔지 아셔야죠. 은혜의 시대가 뭔지.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의 시대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걸 갖다가 곧장 적용해가지고 지가 하려고 해. 아이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연병이 알았죠? 어? 그런 거 하면 자기에게 직접 적용하면 연병이야, 연병.
코로나가 더 무서운 연병이라고 알았죠? 네?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바울 자신에게 가야 돼요. 역사로 볼 때에는. 그리고 그 사건이 누구에게 연결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넘어가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리라.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길갈 길갈의 뜻이 뭐예요? 굴렀다. 수치를 그 굴러가다. 밖에 해리바람 빙빙 돌다 가로치다 구르다 수치가 굴러가다. 뜻이 여호수아서에서 신뢰하다. 여호수아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단어죠. 길갈. 네. 그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뭐라 그래요? 길갈이라는 말을 쓰죠. 왜?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예? 강야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야 돼,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또 왜 7일을 줄까요? 왜 여운을 남겨놓을까요? 교육이가. 아직 10장이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구약이니까. 알았죠? 어? 큰 새 세상을 열어줬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성령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무리 그렇게 해버리네. 참 서운하죠. 그죠? 구약 읽기가 이래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가 뭔지 알겠죠? 그죠? 응? 크로노스가 끝이 나야 돼요, 여러분. 크로노스가. 문자가 기록되는 게 끝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책에다가 성경의 시간을 많이 써놨어요, 제 책에. 뭐 다 팔릴 지 없는데, 이제 한 10권 남은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선착순. 자, 전화하세요, 안 가신 분들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까지 끝냈습니다. 9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